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과 찬양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변함없는 사랑으로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옵시고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성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손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충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아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던 저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온 정성 다하여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늘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저희들의 삶이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무슨 일에든 감사함으로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많은 열매가 있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뜻대로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도하고 섬기며 전도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어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목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성령께서 사역의 길을 늘 동행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만 있는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나라에 씌우신 의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겸손함과 진실된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이 민족이 회개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민족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계절적으로 여름을 맞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여 신앙생활에 게으르기 쉽사오니 게으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과 육을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갑절의 영역을 더하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며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돕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충성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주일에는 파티를 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파티에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날, 이 기쁜 날, 만물이 생명떡으로 기쁘던 날, 이 기쁜 날, 내 날일세. 12 광줄이 남은 축복, 내 날일세. 기뻐하라, 기뻐하라. 예수가 나를 기쁘게 하셨도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기쁜 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신 날, 이 기쁜 날, 제자들이 부활로 기쁘던 날, 이 기쁜 날, 내 날일세. 죽어도 다시 사는 내 날일세. 기뻐하라, 기뻐하라. 예수가 나를 기쁘게 하셨도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 다시금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들려주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때가 며칠 전 같은데 이제는 온 세상이 펄펄 끓는 가마솥처럼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해의 절반이 갔다, 지나갔다라는 뜻인데 1년의 절반이 지나갈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키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감사라고 하는 용어가 보리를 추수하게 됨을 감사하는 표현인데 보통 보리가 익어서 추수할 때를 절기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절기 중에 망종입니다. 망종 때가 되면 속담에 망종이 되기 전에 보리를 베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망종이 지나면 태풍이 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와요. 망종이 지나면서 그러면 보리 이삭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고 비가 오면 이삭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는 양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망종이 되기 전에 보리를 베어내고 그곳에, 그 장소에 이제 밭을 다시 갈아서 다른 곡식을 심기도 하고 때로는 벼를 심어서 가을의 추수를 준비하는 게 망종인데 올해는 그 망종이 6월 5일이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지요. 우리가 우리 민족에게 이 보리 추수가 매우 중요했던 것은 가을에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되면 가을에 거둔 곡식들 중에 벼농사로 거둔 쌀은 주로 그 땅을 빌려준 땅 주인들, 이 사람들이 다 소작으로 거두어 갑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잡곡으로 양식을 삼게 되는데 이제 봄이 되어서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양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주 흔했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생겼는데 보리를 추수함으로써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그 추수가 바로 이 보리 추수입니다. 이 보리 추수가 늦어지면 춘궁기라고 해서 굶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그리고 허약한 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춘궁기에 굶어 죽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님들이 보기에
서민들이 이 보릿고개를 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보면서 구약 성경의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가 끝나갈 즈음에 거두게 되는 밭의 곡식들을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인 이 맥추절을 우리나라에서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면 참 좋겠다 해서 맥추감사절을 지키기 시작을 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보리 농사를 거의 하지 않게 되면서 한 해의 절반, 1년의 절반을 지내고 나서 감사하는 절기로 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2번 있습니다.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면서 추수를 시작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 그게 맥추절이고요. 수장절은 가을에 모든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러니까 맥추절은 추수하기 시작함을 감사하는 거고, 수장절은 추수가 끝났음을 감사하는 절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2번의 감사절입니다. 가나안 지역은, 이스라엘 이 지역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졌는데 11월 달에 보통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돼야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 이제 땅을 파고 일구어서 파종을 합니다. 그때부터 파종을 하는데 겨우 내내 이제 비가 오다 말다 하면서 비가 오다가 3월이 되면 비가 그쳐요. 그리고 4월부터 건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건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밭에 있는 곡식들을 추수를 하는 겁니다. 이 곡식 추수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건기죠.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과일들을 거두어서 저장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 이렇게 2가지 절기를 유대인들은 지켰는데 오늘이 이제 7월 첫 주일이죠. 지난 주간에 1년 365일 중에 딱 절반이 지나가는 날짜가 지난 주간에 있어요. 지난 주간에 1년의 절반이 지나고 2025년 맞이하는 첫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지내면서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낸 오늘 잠시 멈추어 서서 지나온 2025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앞으로의 또 6개월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권면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하려면 세월을 아껴야 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월을 아껴라.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문장만 보면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문장에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먼저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성경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2025년 7월 6일 오전 11시 35분 이렇게 말하는, 지금 시간을 말하는 이런 기계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카이로스는 시간은 시간인데 기회, 때를 말하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세월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를 아끼라라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를 아끼라, 그러니까 때에 대한, 기회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 하나님이 허락한 일을 해야 할 시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끼라라고 하는 말,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아낀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엑사고라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값을 치르고 사서 건져낸다, 그런 뜻이에요. 값을 치르고 값을 지불하고 사서 건져낸다. 건져낸다는 게 뭡니까? 어딘가 빠져 있다는 소리예요. 자기 힘으로는 못 나와요. 그래서 건져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건져내기 위해서는 건져내는 누군가가,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손해를 봐야 된다는 뜻이죠. 뭔가를 포기하고 건져내야 된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폴란드의 사업가인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일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가 폴란드에 수용소를 만듭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하는 악명 높은 수용소입니다. 처음에는 정치인들을 감금하기 위해서, 가둬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용소인데 나중에는 유대인들을 수용하고 가스실에서 처형했던 그 악명 높은 수용소입니다.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꾼을 공급받아서, 그러니까 무료로 이제 공급받는 거죠. 그리고 군수품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던 그런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이 쉰들러가 유대인들이 자기 공장에 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요. 왜 안 보이게 되었느냐? 허약해져서 가스실로 처형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을 합니다. 학살당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수용소장인 독일군 장교에게 뇌물을 주고는 유대인들을 숙련된 노동자인 것처럼 속여서 그들을 자기 공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수용소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공장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군수품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거짓말이죠. 속여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요. 이 사람들이 뭐 일을 할 줄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 쉰들러가 자기 돈으로 다른 공장에서 비싼 값에 물건을 사가지고 싼 값에 군수품을 납품을 합니다. 믿지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구해냈는데 이 쉰들러가 유대인들을 수용소에서 데리고 나올 때 사용한 명단, 그러니까 수용소장에게 보냈던 유대인들의 명단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 약 1200명이 그렇게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쉰들러가 한 일, 값을 치르고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구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낸다, 그런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엑사고라조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바로 그 똑같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예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기회를 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대가는 내가 손해보는 대가예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무엇인가 내가 포기하고 무엇인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기회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잠깐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멈추어 서야 되느냐?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요,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빨리 주변이 지나가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했을까? 기회가 왔었는데 망설이다가 그 기회가 사라졌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지조차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 버렸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마는 때로는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올바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섬기셨던 레티 카우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쓴 골짜기의 샘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프리카 원주민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 사람이 아프리카를 여행을 하면서 먼 거리를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짐을 옮길 인부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고용을 합니다. 가야 할 길은 멀고, 그러니까 짐이 많아지고, 짐은 많은데 길이 없으니까, 자동차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없으니까 전부 사람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인부들을 많이 고용을 했는데 길을 떠난 첫날 갈 길이 멀다는 생각에 인부들의 걸음을 재촉을 해서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을 했어요. 저녁에 숙소에 잠깐 이제 야영을 하는 동안에 짐을 풀고 생각을 해보니까 첫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왔거든요. 이 정도 속도로 계속 갈 수만 있으면 예정했던 날짜보다 훨씬 빨리 일찍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서 다시 짐을 챙겨서 출발을 하려고 인부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짐을 옮기는 인부들이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죠,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짐도 안 꾸리고요, 그냥 있어요. 야,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왜 출발해야 되는데 왜 준비를 안 하느냐 물으니까 인부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여기 하루 더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있어야 된다, 가더라도 오후에 나갈 수 있다. 아니 왜 여기 더 머무르려고 하는 거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라니까 이 인부들이 하는 말이, 어제 우리가 너무 빨리 걸어와서 우리의 정신이 아직 못 따라왔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들이 우리를 따라와서 합류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먼저 가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정신이 따라오지를 못해서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되고, 그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정신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말로는 정신이 따라오고 영혼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체력도 회복해야 되고 몸도 마음도 휴식을 취해야 끝까지 건강하게 맡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외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도 빨리빨리는 알아요. 빨리빨리.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알아요.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서둘러서 빨리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시작을 해서 먼저 열매를 거둘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빨리 서두르다 보면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할 여유가 없어요. 정신없이 달리기만 하다 보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정신력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열심히 세상을 살다가 갑자기 역경을 만나거나 힘든 일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면 침착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서두르다가, 당황해서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게 일을 그르친 후에 다시 일어서는 힘, 정상으로 돌아오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제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이 바로 체력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체력이 뚝 떨어지죠. 그러다가 병이 나으면 체력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체력이 금방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복이 더딘 사람도 있어요. 젊을 때는요 금방 회복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회복이 느려져요. 왜냐하면 사람 몸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 변하기 때문에 체력의 회복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점점 더 회복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젊었을 때 체력을 생각하고 몸을 함부로 막 사용하면 회복이 점점 더디어지고 체력이 점점 더 소모되면서 회복이 안 되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체력의 회복 탄력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회복 탄력성도 중요합니다. 견디기 힘든 시련을 만날 때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신의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들은 역경을 만나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강해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꿋꿋하게 현실을 극복하는 분들이 성공하는 분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체력의 회복 탄력성이나 정신적인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든든하게 흔들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놓아두실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왜 하나님의 기적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걸까? 영적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영적 우울증에 빠지게 되느냐 하면, 우울증에 빠지기 전에, 영적으로 힘을 잃기 전에 잠깐 멈추어 서서 영적인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할 생각은 없이 정신없이 달리기만 하다 보니까, 뽑아 쓰기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충전을 해가야 되는데, 한 번 받은 은혜로 평생 버티려고 하니까,
한 번 은혜 받고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평생 가보려고 하니까 점점 힘을 잃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경우가 특히 더 많아요. 목사님들의 묘한 직업병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직업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것을 듣고 깨닫고 감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에서 실천해 나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요. 이게 묘한 직업병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보다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만 하다가 그만 하나님과 만나는 내 기도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목사님들의 직업병 아닌 직업병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소진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퍽 쓰러지기도 하고 영적인 깊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날마다 받아서 날마다 채워야 되는 것이지 한 번 받은 은혜로 평생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는 날마다 받아서 날마다 채워야 된다. 그냥 한없이 뽑아 쓰기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더 채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들 보면 정말 똑똑해요.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요. 성능이나 기능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영화에서나 있었던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며칠 전에는 그 뉴스를 보니까요, 인터넷으로 자동차를 주문을 해요. 집 주소를 입력을 하고 돈을, 현금을, 카드를 하든지 현금을 계산을 하면은요, 자동차가요, 전에는 사람들이 운전해서 집에 갖다 줬는데 요즘에는요, 자동차가 지 혼자서 운전하는 사람 없이 우리 집 앞으로 와요. 집 앞에 뜩 와가지고서는 전화를 해줘요.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차가 도착했습니다. 나가보면 집 앞에 차가 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지가 혼자 알아서 와요. 그런 기능들을 가진 자동차, 이런 첨단 장치가 있는 차라고 하더라도 오랫도록 잘 사용하려면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엔진 오일도 교환해 줘야 되고 가끔은 세차도 해야 되고, 그저 기름만 넣고 충전만 해가지고 끌고 다니면 차가 고장이 납니다. 여기저기 문제가 생겨서 오래 사용을 하지 못하고 금세 망가지고 맙니다. 너무 세워두기만 해도 안 되지만 끌고 다니기만 해도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고 소모되는 부품 교환해 주어야만 안전하게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잠시 멈추어 서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 세월을 아끼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제대로 지금 내가 활용하고 있는지, 너무 급하게 지나오느라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멈추어 서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시간, 그게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면 첫 곡식을 거둘 때 처음 거둔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처음으로 거두는 날, 서두에도 말씀을 전했듯이 우기가 시작되면서 곡식을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데 그게 이제 자라서
거두게 되었을 때 곡식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맥추절 곡식을 거두고 나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추수를 시작하는 절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마음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곡식을 거두는 기쁨도 있고 기대도 되고,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이제 보릿고개를 끝내고 굶주림을 면하고 이 보리를 추수를 해서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런 흥분도 되는 그 시기인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만 해라.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만 해라. 곡식을 추수하게 된 현실만 보지 말고 곡식을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맥추절은 모든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무리 일손이 바쁘더라도 멈추어 서서 일하지 말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할 일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일들, 정말 감사할 일인데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들, 곡식을 뿌리고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절기. 감사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나왔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쁘게 사느라 지나왔던,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는 정말 바쁘게 돌아갑니다. 정신없이 달리느라 뒤를 돌아볼, 옆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한 해의 절반을 벌써 지나왔습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열심히 달리던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만이라도 멈추고 서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 잊어버리고 살아온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며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전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지금까지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일들로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바쁘게 달려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들까지 나를 잠시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미련함과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해서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 서서 새해를 시작할 때 가졌던 각오와 결심을 어떻게 감당해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달려왔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고 이제 남은 반년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서 하나님께 열매로 드릴 것인지를 점검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지나온 삶 속에서 감사할 일들 너무나 많았는데 멈추어 서지 못하고 나 혼자 힘들어 불평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보호하시는 그 손길, 도우시는 손길이 아니었으면 한순간도 견뎌낼 수 없었던 많은 시간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해주셨는데도 나도 모르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원망만 해왔던 연약한 저희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내 모든 이웃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저희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세월을 아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짜치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이 나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나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보호해 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하옵시고,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더 많은 은혜와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 행복을 누리며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많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도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